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기억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 두 구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11월 우리 물가루 교회의 표어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볼까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달, 그렇게 되어지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 remember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좀 예스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는 은혜가 결국 내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며 또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인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도대체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일까요? 이 문은 그저 단순한 예배당 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영적인 통로인 것이죠. 그냥 이런 physical door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으로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뒤돌아서서 옛날 살던 모습으로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까? 뒤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의 이 임재의 문 앞에 와서 뒤로 돌아서 과거로 돌아가는 분들은 절대 계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문이지만 누구나가 다 통과할 수 있는 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문을 여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키, 이 열쇠가 반드시 있어야 그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열어주는 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두 사람이 접하고 있음에도 한 사람은 지옥 같다고 계속 울며불며 불평하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이 마음의 평안은 이 환경이 뺏어갈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분들은 그 마음의 평온이 개런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불평하며 사는 게 좋겠어요? 불평하면 그 불평이 불러오는 것은 지옥뿐입니다. 그 불평이 낳는 것은 고통스러운 뿐이에요. 그러나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을 많이 사세요. 그러면 그냥 내 삶 속에 환경을 초월한 그 평온과 하늘나라의 기쁨이 쏟아져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문을 들어서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회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친 영혼이 있다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따져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치 않을 일이 없는 것 같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감사했던 순간들을 예전에는 그걸 감사라고 생각 안 했던 것, 이제는 감사했던 일이다라고 제가 다시 유추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좀 오랜 전이지만 커피 한 잔 굉장히 마시고 싶었을 때 밴딩 머신에 이 코인 몇 개 없고 그랬을 때 말이죠. 학창 시절에 한 잔 먹고 싶었는데 가가지고 코인을 이제 넣지를 못하니까 한번 이렇게 툭 쳤거든요. 그때 갑자기 커피가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 누가 저 앞서서 돈을 집어넣고 그 커피를 뭐 다급해서 그냥 가버렸는지, 이게 웬 떡이야? 그때는 그냥 재수가 좋아서 무료 커피 한 잔 마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보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다는 것이 꼭 돈이 많이 생겨야 되고, 또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막 월등하게 A가 나와야 되고, 또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승진하고, 뭐 꼭 이래야만 되는 게 감사는 아니지 않아요? 솔직히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차를 잠시 이렇게 고치는 동안 거기 러비에서 앉아있을 때 프리미엄 커피가 막 공짜로 막 주어지잖아요. 그냥 라떼 골라 먹고 또 모카도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버스를 타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5분 늦었는데 이 버스가 5분을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버스를 타서 직장에 늦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 그런 순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다 기억을 유추해 보시면요,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순간들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감사가 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의무감이 되어버려요.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사한 거지 뭐,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는 감사는 진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자꾸 꿍시럭거리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시면 감사한 일을 기억나게 해주면 되는 것이, 잠깐만, 우리가 1998년도에 정말 우리 주머니에 100불 한 장 겨우 가지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지. 그때는 또 왜 끄집어내고 그래?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있을 수 있었겠어? 그러면요, 갑자기 불평한 저 마음도 수그러드는 거죠. 민망하고 미안하잖아요. 계속 불평하기가. 그 순간이 너무 감사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지. 우리 정의석 권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애들 아빠와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1974년도에 사실 한국에서 당시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아이들도 셋이 있으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살려니까 영어도 통하지 않고 너무 힘들었어. 그 수중에 몇백 불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덧 세 자녀가 미국에 적응을 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 부재했던 시간을 메꿀 만한 그런 여력이 자녀들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장모님이 잡을 2개를 이제 구하셔서 그저 밤새도록 그냥 새벽녘까지 일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너무 졸려서 차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직장 동료가 문을 두드리면서 깨워가지고 나오라고,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고 이러면서 피곤을 그냥 몸에 그냥 아예 쌓아가지고 살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참 큰 사업을 일으키게 하셔서 보니까 드라이 클리닝 한 6, 7개를 그렇게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그렇게 미국 땅에 와서 참 힘겨운 그런 삶을 사셨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이 삶에는 3가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나의 현재가 감사로 바뀌게 돼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가 좀 사실 원망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의 지금 현재가. 그러나 감사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이 현재가 놀랍게 평안과 기쁨과 정말 감사한 일이 점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김치찌개 한 그릇,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그리고 가족들하고 함께 둘러앉아 이렇게 먹는 이 식탁. 어쩌면 그냥 평상시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그런 식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어땠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힘들었던 그 시절에 하루에 3끼는커녕 한 끼조차도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그때를 떠올려 본다면 지금의 이 평범한 식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2끼를 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2끼를 먹는데도 어디 아프거나 죽지를 않고 멀쩡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웬만하면 옛날 같으면 2끼 먹으면 아이고 대기에 쌀이 떨어지셨어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에 2끼만 드셔야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때요? 2끼 드신다고 이렇게 숨이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다 돌봐주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기억, remember 하는 거, 이거 현재를 감사로 물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먹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먹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할 때 평범한 일상이 아주 스페셜해지는 거예요. 특별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2번째로 감사할 때 우리의 어려움이 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뀌게 돼요. 감사할 때 우리의 어려운 이 상황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뀐다고요. 내가 왜 이럴까? 했던 그런 일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셨구나.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로 우리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막막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사실 때 미래가 기대가 돼요. 설렘 속에서.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래의 가능성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바뀌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은 우리가 한지 감사하는 달,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달,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일 작은 것이지만 기억하는 습관을 시작해야 되겠어요. 점점 우리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있는 그런 연령대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들은 얘기도 그대로 옮기라 그러면 못 옮겨요. 분명히 들었고 이해했는데 옮기라니까 그 낱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이 쇠퇴해 갈 때 이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다른 거는 좀 기억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전화번호, 그리고 번호를 좀 많이 외웁니까? 그러니까 번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좌번호는 또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이 감사한 거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한 일 한 가지씩은 매일 한마디씩 꼭 해야 돼요, 서로. 그렇게 해서 습관을 키우셔야 돼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마실 때, 이 아로마가 말이죠. 와,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거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며 커피 마셔보면 계세요? 저는 제가 과거 중국에 한번 갔을 때, 4성 호텔인데, 거기서 아침에 기대하면서 커피를 딱 마시려고 다 나왔는데, 앞에 커피가 있는데, 커피가 커피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보리 숭늉도 아닌 것이, 커피도 아닌 것이, 마셔봤어요. 맛은 어떨까? 도무지 정체성이 없는 그냥 검은 물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커피는 어떻게 내린 커피냐 그랬더니 커피 빈을 끓이는가 보더라. 솥에다 넣고. 그래서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오래 끓이죠. 커피 빈 자체를 갈지 않고 그렇게 우려낸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쩍 냄새만 맡고 마셨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4성 호텔에서도 그 정도라면 미국에서 우리는 프리미엄 커피를 말이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계에다 탁 넣어가지고 떨어지면요. 드립커피 마시. 거기다 머핀하고 말이죠. 거기다 페이스트리하고 탈탈한 게 마시면서 좋아가지고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이 커피가 뭐 이래 이거 이렇게 우리는 불평과 불만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에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물가루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하실 때 자가용 타고 오시면서 따뜻한 히터 틀고 내 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 있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어떤 기억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결국은 감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분은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인사가 감사합니다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함을 저분이 경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약간 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별로 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 분이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생겼구나 이 집에.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버릇처럼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작.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가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비전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는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병원에서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실제 연구로. 그래가지고 수천 명에게 한번 이렇게 한 10년 동안을 봤는데 감사라고 하는 테라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아침마다 무조건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이분들이. 그랬더니 상처받은 이 아픔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비전을 가지게 되더래요. 상처 때문에 나는 이제 망했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소망이 없어. 이러면서 정신병으로 병원을 찾아왔던 분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 멘탈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제 건강해졌는데 나가서 나 다르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 사명이 생겼어요. 와, 이렇게 된 분들이 그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분들 중에서 반 이상이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동안 고통이라고 여겼던 그 일들이 너무 아파서 숨기고 싶었던 그 기억들조차
감사하는 마음속에서부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 바꾸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처는 그때부터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드는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만큼 짧은 시간 제가 말씀드렸다 할지라도 감사를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큰 비전을 가져다주고 나의 아픈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부터 감사가 입버릇처럼 인사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둠을 감사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각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